돈을 좋아하는 한 의사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병원 입구에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만약에 고치지 못한다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다가 역시나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사람이 그 간판을 보고 이거 크게 한몫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호기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 여기 환자에게 22번 약을 가져와서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러자 3방울 떨어뜨리자 환자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퇴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휘발유잖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치료비 100만 원입니다. 크게 한몫 잡아보려다가 도리어 100만 원을 잃어버린 그는 분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며칠 후 다시 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말하기 미안해서 시나리오도 써갔어요. 선생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상실증도 고치실 수 있나요? 그러자 이 의사는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 이 환자에게 22번 약을 가져다가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기겁을 하며 아니, 22번 휘발유잖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억이 돌아오셨네요. 치료비 100만 원입니다. 크게 한몫 잡으려다가 2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분한 마음에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번에 이런 작전으로 왔어요.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물체나 글자가 희미하게 윤곽만 보이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 병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이번에는 자신 없는 표정으로 낙담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병원에는 적합한 약이 없어서 시력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약속했던 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드디어 성공했다.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에게 의사가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자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났어. 아니, 이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이잖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오셨군요. 치료비 100만 원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파놓은 덫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 때문에 도리어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죠. 해를 넘어서 십계명 시리즈의 드디어 마지막 계명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 10계명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요약하자면 탐심을 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대전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대전제가 뭐였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무겁게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자, 이제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게 되겠죠. 오늘 제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점에서부터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 제 10계명은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9가지의 계명 그 이상의 모든 계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이 10번째 계명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덫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명을 잘 따라오며 지켰어도 뭐가 무너지면은요, 탐심을 버리라는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위험한 덫은요,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덫이요, 바로 탐심이라는 덫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계명인가? 우리 정말 그런지 10계명 전체를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이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로는 만족이 되지 않고 나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실존하지 않지만 가짜고 속임수지만 다른 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원하는 너의 욕망을 내가 채워주겠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하는 것이죠.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제1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이었죠. 앞부분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 또한 탐심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할 때 우상이 잘 되고 우상이 평안하고 우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 투영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에요. 내가 우상 앞에 이만큼의 정성을 드릴 테니, 우상 앞에 이만큼 절을 할 테니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 달라라는 그 탐욕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죠. 그 우상이 실제로 내 소원을 이루어줄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 자체가 곧 탐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서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10계명이 무너지면 두 번째 계명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제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이었는데요. 앞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탐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라고 말했던 그 바벨탑의 탐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내 이름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욕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제3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4계명은 어떻습니까? 제4계명은 20장 8절이었죠.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탐심 때문입니다.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놀 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에 눈이 먼 사람은요, 주일에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간판 찾아보기 어렵죠. 이거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것보다 주일 하루 장사하는 게 매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 사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탐심 때문에요. 따라 하실까요?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이 무너집니다. 5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제 5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나이가 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요, 탐심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섬길 때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평생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내가 해드리는 것이 아깝게만, 불필요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고르반.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물질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걸 어떻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는 희귀한 해괴망측한 논리로 부모님 공경을 외면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들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 주기 싫은 마음.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머지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머지 계명도 동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죠.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탐심이 이런 온갖 지저분한 범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죠. 간음하게 되는 거죠.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제 10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뒷받침하는 바탕이 되고 중심축이 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축이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게 되는 이 저주와 불행의 시작이 바로 10번째 계명, 탐심을 버리라는 이 계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탐심은 우리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살펴야 되겠어요? 대충 넘어가도 되겠어요? 너무나 위험한 덫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탐심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탐심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노란 글씨에 주의하여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단순히
뭐 공공재에 대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말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탐심이지만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탐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강조점은요, 소유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탐심을 갖는 그 대상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누구의 집? 나의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 누구의 아내?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종들, 다른 사람의 가축들, 다른 사람의 재산들. 그러니까 이건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예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의 정체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악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의 소유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유주가 있어요. 그것을 소유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탐내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소유였던 포도원을 탐냈던 것처럼, 그래서 거짓 증거로 그것을 도둑질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는 부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하게는 정말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탐심이 단순히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뛰어넘어서 남의 것,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탐심은 영원히 그칠 수 없는 것이구나. 왜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내가 가진 거는 이미 내 것이고, 탐심은 뭐를 탐내는 거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탐심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있는 놈들이 더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미 충분히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기어코 빼앗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어떤 마음이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이니까. 제가 탐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포에서 사역하던 때 마트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과자 담아가기 행사.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큰 마트에서요, 요만한 종이 박스 하나를 주는데요, 이 종이 박스의 가격이 약 2만 원 정도 돼요. 2만 원 조금 못 되는데 거의 약 2만 원 정도 종이 박스. 2만 원을 주고 이 박스를 사면은요, 이 박스 안에 과자를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가져가세요라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이 박스 안에 다 담아 쌓아 올리는 건 상관없는데 땅에 떨어지면 무효입니다. 땅에 떨어진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담아진 것만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의 크기가요, 아무리 이 봉지 과자거든요. 봉지 과자는 속에 질소를 사면 과자가 딸려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빵빵하잖아요. 아무리 이 과자를 우겨 넣어도 이 상자의 크기는 4봉지 내지 5봉지 정도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러면 2만 원 주고 4, 5봉지 사가면 손해잖아요. 그렇게 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정말 많이 담아가는데요, 제가 그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였는데, 고등부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파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뱃속에 무슨 거지가 한 10명쯤 들어있는지 방금 먹고도 또 배고프다, 늘 아이들 간식이 고민인데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거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죠, 마트로. 그래서요 막 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하늘이가 따라갔거든요. 우리 청년부 하늘이가 그때 담았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등학생 당시의 이하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담았죠. 그냥 대충 저 박스는요 4, 5봉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다보타처럼 쌓아가지고
눈으로 대강 봐도 좋게 20, 30봉지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정도는 약과예요.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국에 제야의 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고수들이요, 이야, 최고 기록인데요. 최고 기록 몇 봉지인지 아십니까? 이 박스에 83봉지를 담았답니다. 83봉지.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이 떠오르면서 문득 성경 말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채워도 내 그릇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도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83봉지 쌓은 사람은 83봉지로 만족했을까요? 더 쌓고 싶었을까요? 아니, 저는 궁금해서 그분이 과연 한 박스만 집에 가져가고 끝났을까요? 83봉지 정도 얻었으면 만족할 만하잖아요. 2만 원 주고 83봉지면 이거 되팔아도 돈이 몇 배가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만족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 대여섯 번은 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는데 이대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없잖아요. 활용해야지. 아무리 넘치도록 채워도요,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탐심이라는 것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과자니까 웃으시지만 저게 과자가 아니라 돈다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다발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로 쓸어 다니면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무한대로 돈다발이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쓸어 담으면 만족하실래요? 한 1억 정도 쓸어 담으면 집에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탐심이라는 덫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1억이 눈에 안 보여요. 10억 정도 쓸어 담으면 집에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선아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마음이 한 분 손 드셔서 10억, 지금 얼마나 이 배포가 큰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억도 눈에 안 들어가요. 10억도. 이게요, 시간의 문제고 체력의 문제지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100억을 쓸어 담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1000억을 쓸어 담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탐심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없는 거예요. 또 쓸어 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다 실험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탐심이라는 덫에 이미 걸려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탐심이라는 덫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붙잡아 버리는 이 탐심이라는 덫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탐심의 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탐심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지옥이요. 그러니까 탐심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지옥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 탐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사실 분분한데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기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번역은 사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로부터 시작돼서 교회의 전통처럼 굳어진 해석이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되지 사탄의 기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사실 꼭 칼빈주의만이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또 칼빈 이후에 청교도의 대표 주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신학자도 사탄 기원설을
뒷받침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느 해석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논란이 될 만한 그 구절을 피하고 일부러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 27장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좀 더 직접적이죠. 이사야 14장의 사탄의 기원을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똑같거든요. 사탄이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심을 가졌을 때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이 말씀만 보더라도 탐심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스올과 아바돈, 지옥은 정말 탐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아무리 많은 영혼을 삼키고 또 삼켜도 만족을 모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모두를 지옥이 다 삼킨다 할지라도 도저히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탐심은 지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문제는 스올과 아바돈에 있었던 만족감이 없는 그 탐심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사람의 눈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옥에 있어야 될 탐심이, 사탄 속에 있어야 될 탐심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 탐심이 어떻게, 언제부터, 왜 사람의 눈 안에 들어왔는가? 그 기원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말해주고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는 그들이 사탄이 놓은 탐심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때로부터 우리의 눈 안에 탐심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한번 볼 건데요, 이 말씀 띄워보시면은요, 뱀이 하는 질문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덫을 세팅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자,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벌써 비틀어 버려요. 자신의 것인데, 욕심을 낼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진 것인데, 네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 그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로 처음 대화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안 주셨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와가 말하는 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도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는 내 소유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사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손대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손을 대지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먹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탐심이라는 덫을 놓기 위해 이 빌드업을 해가던 사탄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에도 손을 뻗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말로 그들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네 것이 아닌 거 네가 손대도 돼. 네 것이 아닌 거 네가 가져도 돼. 먹으면 네 것이 되는 거야. 네가 손을 뻗으면 네 것이 되는 거야. 탐심을 지금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거 먹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네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사실은 그 말은 네 눈 속에 내가 탐심을 넣을 거야 라는 거짓이고 속임수였지만,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그것의 원래 소유주인 하나님처럼 네가 될 거야. 네가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요, 탐심이 그들의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무서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봤어요. 이제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조금 전만 해도 탐심이 없었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갖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나를 만족시켜 줄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 붙잡혀, 덫에 딱 붙잡혀 탐심이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가 이미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 아실까요? 탐심의 덫입니다.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눈 안에. 그래서 우리의 눈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성경의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탐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눈에 안수하시고, 눈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의 덫에 걸려버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요, 속임수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탐심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 버렸고요. 결국 그 탐심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 버렸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탐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의 기원이고, 그 탐심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그 탐심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 탐심은 우리 행복을 빼앗는 것이구나.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내가 눈을 돌리고 그것을 탐스럽게 여기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모두를 파멸하게 하는 사탄의 덫이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 그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자, 다시 돈이 수북히 쌓였는데 10만 원만 가져가고 집에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려야 되는데,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탐심이 곧 나고 내가 곧 탐심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안 된다고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무도, 어떤 사람들이 탐심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탐심이라는 덫에 얼마나 꽉 붙들려 버렸는지 누구도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탐심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였는데, 하루는 그 두 아들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요란하게 싸웠는지 이웃집에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이 집에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그저 링컨이 태연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집에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서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러자 링컨이 대답하기를요, 제가 아이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줬더니 서로 자기가 2개를 먹겠다고 저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탐심이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덫입니다. 부모 형제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덫인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왜 물리쳐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서 우리는 진짜 평안이, 진짜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을 부려서 갖기만 하면, 얻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이라는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또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전하지 않고요. 탐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더라도 오늘은 큰 맥락에서, 큰 흐름에서 결론은 짚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 탐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탐심을 버리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주로 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소유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마음을 비우면 탐심이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버려진 것 같다가도 또 나를 지배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비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비워내려고 한다고 탐심은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면 탐심이 들어올 그 자리를 탐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요,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은 늘 외롭죠. 늘 결핍을 느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에 탐심이 그 자리를 파고드는 것인데요, 그 공허함이 꽉 채워져 있으면, 빈집이 아니라 내 속에 텅 비어있는 자리가 예수로 꽉 채워져 있으면 탐심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가문적인 배경, 지식, 신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버린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바울은 단순히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탐심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 욕구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탐심을 비운 그 자리를 예수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탐심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 때, 그때야만이 이웃의 것을,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아무 것 가지지 않아도 만족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우리 반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도 주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선물들,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 찬양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주셨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탐심 부려서 만족하셨습니까? 많이 얻어서 만족이 오던가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채우고 또 채워도 탐심은 끝을 모릅니다. 지옥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품을 때, 가장 존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를 얻을 때 탐심의 덫의 소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예수입니까? 탐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탐심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나는 너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탐심으로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풍성하게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날도 지났고 진짜 새해가 밝았죠. 2023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결론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도 있었고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불길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탐심의 덫에서 빠져나와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충만하여 탐심이라는 덫을 끊어내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탐심의 덫에서 빠져나오세요.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를 붙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탐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야 돼요. 무엇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우리 예수로 채웁시다.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얼마나 많은 탐심을 부리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바울처럼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우리 이제 버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비워진 내 마음을 예수로 채웁시다.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를 얻으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다시 한번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시간 입술을 통하고 마음을 열어 통성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탐심이라는 덫에 붙잡힌 채로 헛된 행복을 구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남의 것까지 탐내가면서까지 행복을 구하려 했었지만 결국 나는 더 불행해졌습니다. 나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복의 비결을 다시 깨닫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이고, 탐심은 나의 노력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린 그 자리에 예수로 가득 채울 때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내가 탐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더욱 전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가득한 탐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눈 안에 채워